반갑습니다. 잘 보이죠? 우리 오늘 이 앞에 있는 제목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정말 다 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재다짐하고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튀르키예 하고 시리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대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약 한 4만 5천 명이 세상을 졸지에 떠났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7.8이라는 이 강도로 큰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더미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과의 이 유명을 달리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튀르키예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우리가 남의 일처럼 항상 강 건너 불처럼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와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가 와서 이 섬 전체가 도시가 다 묻혔습니다. 이와 같은 큰 재난을 볼 때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참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예고하지 않고 또 언제 우리나라에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경주에서도 한 5.2인가 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다가 보니까 완전히 건물 무너지는 것 같아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7.8 정도 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금년도에도 한 70여 번인가 크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튀르키예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게 지진이 났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죽음, 이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살아있을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 미루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
전 세계를 거쳐서 몇 년간 지금 전염병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94년도부터 2000여 년 가까운 그 전후에서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쯤 되느냐, 한 30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데 이 300만 명이라면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만 한 5천 명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지진, 또 기근, 전염병,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는 현상을 볼 때에 주님이 참 오시기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저는 더욱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우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죽음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 예고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실 분들은 성경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많이 듣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25장 1절에 그때에 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24장 46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다음에 50절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때라는 거죠. 그때의 이 천국은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에 우리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이 천국에
소망을 가고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최대의 소망인 이 천국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비록 우리는 영원한 이러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천국의 이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놀라우신지요. 이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는 정말 이 오염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그 공기 속에서 맑은 수정과 같은 맑은 물 속에서 건강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면서 정금같이 투명한 지금 우리의 이 금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100% 정금이 순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순금은 투명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투명한 황금길을 걷고 또 성벽이 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 열대 문으로 되어 있고 정말 여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의 스토리는 우리가 대충 다 알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그 중에 5명은 슬기는 미련한 자요, 5명은 슬기로운 자다. 또 이 5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5명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5명은 그릇에다가 기름도 가지고 있고 등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할 당시에 지금은 뭐 다른지 안 다르겠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정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약혼이라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이 정혼은 우리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계약서와 또 이 청원서죠. 결혼을 원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포도즙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부에게 포도즙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마시면은 내가 이 남편 될 사람을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가 모시겠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내밀면은 나는 이 혼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결혼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 하는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 이제 정해지면은 신랑은 이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제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거찰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성락이 되면은 이미 하면 이제 혼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 파기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다 준비하느냐? 아버지 집과 연관해서 그 부근에다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집을 다 짓는 거예요. 살 집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됐다 싶을 때에 신부는 그동안에 뭘 합니까?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자신을 단정하고 갈 때에 뭐 반지라든가 어떤 이러한 예물을 주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남편을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날이 올 날을 그리워하면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누가 정하느냐?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봤을 때 아들이 이제 장가 가도 이제 되겠다. 신부를 데리러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시점이 이제 다 이제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되면은 이 신랑은 이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 이제 신랑 그 신랑이 데리고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후배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이 후배꾼들을 쉽게 말하자면 이제 데리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신부집 가까이 와서 신랑이로다, 이 밤중에 말이죠. 신랑이로다, 이렇게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고, 전부 다 이제 등을 들고 이제 이제 채비를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10명의 처녀들이 이 신부들이 신부될 사람 들러리하고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은 결과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를 풍습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면서 이 신랑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신부들은 누구냐? 신부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부인 거예요. 신부인데, 그런데 이 5명은 설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5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을 때에 이제 막 전부 다 등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등이 있어야 돼. 등이 없으면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등을 가지고 나가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신랑 맞으러 이제 곧 왔는데 맞으러 가야 되는데 등불은 꺼져가고,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내 등불이 꺼져가니까 네 기름 좀 날 좀 다오. 그러니까 이 현명한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나와 너 서기에 다 부족하니까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그거 가서 준비해라.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서 맞이하고 함께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5 처녀는 오니까 이미 문은 다 닫혀져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뭐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10처녀의 비유를 한 그러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참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거듭나온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함께 섞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의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처녀들, 이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신랑이 나타나면 통에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이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람은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휴거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어 버리는데 남은 사람들, 심지어 그 목사, 설교하는 목사까지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2장에도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려 하심은 그들을 친히 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신앙인과 다를 바 없이 신앙 고백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보여진다 이거죠. 그리고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없었고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등은 들고 있는데 진정한 이 생명은 없었다는 거죠. 신앙 고백도 하고 머리로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러나 실상에 이 주님 보실 때에 이 신앙의 삶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은 슬프게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라는 이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침례도 받았고 성만찬 예식도 참여하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 속에서 함께 간주도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된 이 자기 확신 속에서 영혼을 지탱하고 거짓된 이 평안을 가지고 신자인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불행한 엄청난 이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5명은 슬기로운 자인데 5명은 미련한 자다 하는 거죠. 상당한 숫자가 이와 같다는 것을 어떤 면에는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이제 막상 왔을 때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 등불은 꺼져간다.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주님 믿다고 신앙 고백도 했고 생활도 해왔는데 또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름이 없어요.
속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속고 있었다. 정말 이때는 참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그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두려움이 압도, 이 고통이 무시무시하게 올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에? 그래서 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꽂아. 기름을 꽂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서기도 부족하니까, 너와 내가 서기에 부족하니까 기름 받는 사람에게 너희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사러 가라 하는 거죠. 사러 가라. 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이 5 처녀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올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다. 준비된 사람.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신랑이 왔는데 보니까 내 기름이 없어. 그때는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이번에 튀르키예 이런 사람들 갑자기 죽어보는데 덮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건강한 사람이 밤새 안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예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준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깨어있고 이 목숨이 있고 의식이 있을 동안에 정말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속고 있은 거죠. 나는 침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상 이 신랑이 오니까 와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내 보에 기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주님 앞에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듭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이 영혼은 정말 이 귀중한 영혼은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 비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서, 속임 속에서 거듭난 적도 없는데 거듭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이때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미 문은 닫혀져 있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 이러한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님이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도 정말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있습니다. 등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참성도는 이 거짓된 이러한 미련한 자들과 달리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정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인침으로써 이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아마 2000년 전부터 말세라 그러고 또 주님 오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딘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회개하기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 자신의 영혼에 이 진정한 진단을 하지 않고 덩하니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등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안전장치를 하고 등기를 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천국 가는 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자들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정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 문제만큼 더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냥 들은 이 지식,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데까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경고의 하나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많은 사람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또 이 선지자와 같이 말씀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긴다고
여러 가지를 이 세상의 손해를 보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예배도 참석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자기의 확신과 자기 착각 속에 말하자면 이 짝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침례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하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의 확신 속에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안 적이 없다.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결코 너를 내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을 황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앞에 보면은 이 거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러되 주여 주여 이들이 부를 때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이 정말 주님 된 적이 없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문은 닫혔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이 한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았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이와 같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 미련한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준비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영혼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받았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오. 강청에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했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이 주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들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연구하고 여기서 증거를 얻고 내가 주님 앞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하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절당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침례받은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침례를 수십 번 받아도 그냥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너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머리로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 다 가져가셨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거 믿느냐? 그 믿음이 구원이다. 그러나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회개에 다른 말로 영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회개하는 이런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을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회개가 뭐냐? 이제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회개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회개는 첫째로 이 죄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문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또 이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가 질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주님께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죽으셔야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군 명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회개의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깨달음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없는 이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인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죄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무참하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붙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출애됩니다. 출교돼요, 출교. 그 사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교가 될지라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말했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주님을 믿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믿음의 증거.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이건 참 시간적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성령님이 계시고 나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 갈 준비가 되셨느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나오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으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의 사랑 기회를 또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